설교 제목 어떻게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가. 굉장히 쉬운 타이틀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혼동 속에 있는 구절이에요. 회개라는 구절.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24년전에 처음 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도 믿고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캐토릭식이죠. 즉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게 지금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회개를 뭐 4단계 회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혼동시키고 있는데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혼동 상태로 빠져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회개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후의 사건.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예요.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돼요. 회개와 제사함. 그 신약교회에 회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란 말 많이 하죠. 회개. 근데 실질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불고 콧물, 말짱한 처녀가 그냥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상당히 거부감이 느끼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말짱한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정상적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회개라는 걸 잘 목사들에게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 지은 거를 다 막 써가지고 뭐 불에 태우고 막 별짓들 다 해요. 이 한국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아니 지가 60년 동안 죄 지은 거 어떻게 다 써? 그래 IQ가 1000이야? 자기 죄 지은 거 기억해요? 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 혼동 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걸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나? 아니 구원도 받기 전에 이 회개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적인 회개. 복음적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예루살렘이 시작할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 여러분 회개해야지 제사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은 사실 머리로만 믿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와 신약교회 복음적 구원하고 복음적 회개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즉 복음적 회개는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즉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거기 회개가 어딨냐. 회개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 그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복음적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 안에 구원이 들어가고 구원 안에 회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온다는 자체가 회개하지 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회개를 안 믿고 그냥 김 목사가 로마서 10장 9절 그냥 따라서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즐기면서도 내가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걸 머리로 헛되이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즉 회개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자체를 칼빈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들, 캐리스메리 은사주의자들 회개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못 가르쳐 버린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회개라는 그 정의, 성경적 정의를 모르는 데다가 플러스 이런 이단 교리들이 회개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사람들은 회개하면 그냥 무조건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그냥 받는 줄 알아. 그게 왜 그러냐? 칼빈주의. 칼빈주의 예정론,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회개하는 영을 줘야지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울고불고 해야 돼. 그러다가 운 좋으면 선택받은 사람은 회개 영을 넣어주면 그때 이제 회개받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 누르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다 지옥 보내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럼 회개 못하는 거지. 울고불고 난리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가 마귀들이 쓴 거예요. 그때 자기의 죄를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랑 성경적인 은혜 복음을 몰라서 결국엔 지옥 가는 거야 다.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친 거야. 길선주 장로서부터 자기 죄진 거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 돈을 내가 띄어먹고 내가 살인했고 내가 강도질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소위 평양 대부흥이라 그러지만 그건 가짜야. 그때 칼빈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칼빈주의 선교사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안이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칼빈주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예정된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주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이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뭐라 그랬겠어요? 칼빈주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무조건 기다려라. 이것밖에 없어. 울고불고 기다려라. 그게 복음이 돼버린 거야. 한국교회. 그러니까 종교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는 많이 생겼지만 정확한 은혜 복음을 모른 채 그냥 종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야. 구원은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모슬렘처럼 그런 종교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지,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하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칼빈주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떠냐? 알미니안주의에서 홀리니스 나오고, 그 다음에 캐리스메릭 나온 거 내가 펜타코스텔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수요일날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쳤죠.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지키고 이런 아이디어. 죄를 지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홀리니스, 자기가 남보다 더 성결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홀리니스 무브먼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홀리니스 무브먼 가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야. 결국에는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이론상으로는 완전 반대인데 회개받는 방법은 거기가 똑같아 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캐리스마릭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감정과 이런 게 있어야지 진정으로 회개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얼마나 울어야 돼? 몇 시간이나 울어야 돼? 뭐를 회개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무순가 뭐 이상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4단계 회개야. 뭐 마음판에 있는 걸 지워야 되고, 쇳불에 담긴 걸 지워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거죠. 왜? 회개라는 걸 모르니까. 성경적 회개를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한국교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회개조차 모르는 거야. 목사들이 못 가르쳐.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내릴수록 헷갈려.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한국 목사들 회개에 대한 거 써놓은 거 뭐 봐봐요. 보면 볼수록 100가지 답이 나와.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국어 사전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국어 대사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잡으라. 그게 회개야.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건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잡는 걸 얘기해요. 네. 위키백과는 뭐라 그랬냐면, 회개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신에게 귀의하는 일을 말한다. 종교적인 회개를 말하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그건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회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잘못을 고치려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회개 개념이에요. 그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키백과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회개라는 말은 이제까지 잘못을 뉘우친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그랬어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적인 의미란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 기독교적 의미라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 다 헷갈리게 만든. 왜 사람들 다 뭐 백과사전 뭐 위키백과 요새 보잖아, 그렇죠? 옛날처럼 국어 대사전 큰 거 들고 다니면서 보나? 위키백과 본다고. 왜? 셀러폰으로 그냥 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면 기독교적 의미에서 회개란 말은 이제까지 잘못을 뉘우친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이래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행위고 그냥 100% 지옥 가는 거야. 선을 행해야지만, 죄를 끊어야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은혜 복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은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 영생을. 은혜 복음은 여러분 행함 없이 내가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의 도를 구원론을 가리키는 여기서 제일 큰 교회죠. 존 맥카터라는 사람하고 폴 워셔 같은 목사들이 가리킨 게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제자의 도를 가리켜. 존 맥카터 내가 옛날에 책에서 비평한 거 있죠. 그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불행한 청년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 로드십 셀베이션을 가리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드십 셀베이션이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아니야. 즉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첫째 죄를 끊고, 둘째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첫째, 죄를 끊을 수가 없어 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끊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한 게 이 회개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세상적인 사전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 죄를 끊고 죄를 돌이키고 이거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자의 도가 구원인가 보다.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제자를 양력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리펜트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보고 성경적인 회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적 회개는 그것이에요. 잘못한 거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체인지, 그렇죠?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문맥을 봐야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repent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The Lord repent of the evil 그랬어요. repent라는 단어를 써요. repent. 주님이 repent했어. 그럼 주님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repentance라는 뜻은 꼭 죄를 져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셨다. change of mind이라고. change of mind.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가르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혼동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려고 막 그냥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막 그냥 죄를 한 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쓰래.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다 써? 나는 작년에 한 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또 믿어.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죄 다 생각하려 그래. 시간 다 마귀한테 뺏기는 거지. 24시간 그거 생각해봐. 나오나 답이. 근데 나온대.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놀기 좋아해, 한국 사람들. 그래갖고 그걸 또 불에다가 다 태워. 아니 무슨 뭐 무당 국거리 하나? 왜 불에다 또 태워? 그럼 죄가 없어지나? 그러니까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한국 기독교에는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hange of mind. 그 다음에 또 하나 웹스터 사전에 쓴 to feel sorry for something done 그랬어요. 그 자기가 잘못한 걸로 해서 슬퍼하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거를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야.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간단히 말해서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게 다 종교 개혁자들 뭐 이런 사람들 기독교에서 지금 생각하는 회개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 죄인이?
여러분 문득병 환자가 문득병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없어져? 생각해봐요. 아, 너 문득병 환자 보고 문득병 다 낫고 와야지 너 받아준다 이거랑 똑같아. 의사가 아니 의사가 고쳐주라고 왔는데 너 문득병 다 낫고 와, 회개하고 와. 죄인이 왔는데,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왔는데 죄 다 끊고 와, 죄 다 돌이키고 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그동안 가르쳤던 게.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죄를 끊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엔 지옥 가는 거고, 또 하도 죄를 끊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예 회개가 없어. 신약의 구원은 절대 회개가 없는 거다. 봐라, 로마서 10장 9절에 어디 회개하는 말이 나왔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easy believism이라고 그래. easy believism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죄를 끊고, 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우선 성경적 회개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죠. 구약부터 보겠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 열왕기상 8장 47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그 누룩들을 다 베끼고 이거 한 시간에 다 이걸 정리시키는가, 그게 내가 고민이야 항상.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왜? 120년 동안 수많은 누룩들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베끼냐, 한 시간 동안에? 그게 고민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이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시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자기가 죄진 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걸 깨닫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 8장에서. 그 다음에 욥기 42장 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 4단계 회개, 그래가지고 뭐 희한한 것들 다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또 5단계 회개 나올 거야 다음날에. 그 다음 6단계. 엿장수 마음이야 한국교회는. 그래갖고 자기가 직통계시 받았대. 직통계시 받대. 직접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 교리 만들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직통계시 받. 직통계시. 그럼 끝나버려. 직통계시 받았대. 또 한국 사람들 직통계시 받았대면 용하다 그러고 따라가, 또 용하다 그러고. 그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미혹의 영이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만 해야 돼. 다들 성경 밖으로 가주나. 내가 뭐 직통계시 받아서 뭐 환상을 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어. 그게 미혹의 영이라. 주님은 표적으로 역사 안 하세요.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걸 믿고 따라오라 그러지,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오란 말 절대 안 하신다. 이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에스겔서 14장 6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6절. 자, 구약에서 아이디어는 죄에서, 죄진 거에 대한 회개예요. 그렇죠? 죄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아이디어는 내가 니네들을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네 죄 진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죄를 끊어라 이거야. 죄에서 돌이켜라 이거야.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 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은 은혜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 시대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면 희생제로서 죄의 용서함을 일시적으로 받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게 회개야. 구약적인 회개라. 근데 죄를 회개하고 가다가 그 죄를 또 지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희생제 또 해야지. 그럼 희생제는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벼락가 맞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구약 때는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왜? 행위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동물의 희생제로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죄를 지면 또 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주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 시스템이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함받는 거예요. 또 하고 할 필요 없어. 한 번에 끝나버리시고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구약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이 잣대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율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끊으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고 와라 이게. 에스겔서 18장 30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라. 주 하나님 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율법파에서 그 율법을 어길 때 그 율법의 죄에서 율법을 어긴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럼 주님이 용서해 줘. 그게 지금 모든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죄인과 신약의 죄인의 구별을 못하는 거야.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을 구별 못하는 거야. 구약에는 행함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죄를 짓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구약은 분명하다. 욥이 의인이라 그래요. 노아도 의인이라 그래요. 다니엘도 의인이라 그래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 의인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야. 그러나 신약에는 안 그래. 그렇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다 모두가 기록된 바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 아니 무슨 말이야? 구약 때는 의인이 있는데 이런다. 그러니까 그 잣대가 틀려진 거지. 구약에는 율법이 잣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잣대야. 예수님의 의를 넘가하면 여러분이 괜찮아. 예수님의 의에 넘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고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믿음의 잣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잣대도 틀리고 죄인이라는 잣대도 틀린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에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그 틀린 거예요. 의인이 되는 방법이.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같은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20절에 보면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신약교회는 십자가 사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휙 지나가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죄인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의롭게 살다가 죽어요? 죄 하나도 안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죄는 여러분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되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죄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때리고 강도질하고 음행하고 토막살이라 이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자기 자랑하는 거 수백 개 가지가 다 뭐예요? 신약에서는 죄야 그게. 그럼 여러분이 그 죄를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얘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나만 믿고 재산 받아라 이걸 가르친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야. 죄가 뭔지 몰라. 그냥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깜빵에는 안 가고 법이나 어기지 않고 이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 왜? 잣대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그 회개를 가지고 지금 신약에도 이용하니까 결국에는 세상적인 그런 사전에 나오는 회개만 알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어라. 쉽게 말은 하지만 쉽게 속고 쉽게 따라가지만 자기가 회개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야. 목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모르고 진정한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서 회개는 뭐예요? 우선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너무나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쉬워야지 여러분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그렇죠? 그 한 시간에 어떻게 그 어려운 거를 다 여러분들 이해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만 여러분이 잣대로 생각한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결국에 성경을 안 믿고 세상 사전이나 찾아보고 그동안 목사들이 한 설교나 듣고 회개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런 100가지 회개 그것만 따라가다 혼동되고 어려운 거지.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한 때에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한 분의 가시라고 그렇죠?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라고.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부처 섬기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또 요새 웃기는 게 중들도 예수 믿는데 아니 중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예수가 하나의 부처의 후레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예수님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셔. 근데 어떻게 부처랑 동등하게 놓고 하나는 부처상 놓고 하나는 마리아상 놓고 저라고 있어. 한국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당연한 거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턴해야 돼. 그게 회개죠. 턴해야 돼 우상은. 그렇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어떤 목사들이 요게 회개라고 가르쳐. 요것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약 교회의 회개는 오직 우상에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없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 전혀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 회개 중에 하나지. 그렇죠?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회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7장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의 회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안 했는데도 지금 골이 아프죠? 헷갈리지 뭐. 왜? 이 사람은 뭐 로드십 살베이션 회개 가르쳐. 이 사람은 또 그 사도행전 17장 회개만 회개라고 했지. 뭐 다른 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뭐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회개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동. 뭐 지금 수십 가지가 칼빈주의는 회개할 수조차 없다 그러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혼동할 수. 그게 마귀가 내가 항상 그래요. 마귀가 너무 똑똑해. 너무나 똑똑해. 사람들 다 속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야. 아까 영어 웹스터 사전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한 슬픔 감정. 즉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았다는 그 죄로 인한 슬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그 존재라는 거에 대한 슬픔이야.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저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슬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슬픔이 틀려요. 하나는 세상의 슬픔이라서 지옥 보내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슬픔이에요. 그거는 구원에 위한 회개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슬퍼해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은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찔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지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지 빌리비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구원 없어, 그 회개 없어,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로마서 10장 9절 김경원 목사가 하는 거 그냥 따라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아. 무슨 주술사인가 내가?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로마서 10장 9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자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길로 가다가 이제는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고 내가 예수한테 턴한 거야. 하나님한테 내 길이 잘못됐구나. 하나님한테 나온 거야.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야.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죠? 죄를 끊고 예수 믿어라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아이디어랑 완전히 틀린 거야.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죄를 다 끊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 끊을 수도 없고. 죄를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 죄인데. 그 죄를 끊다가 결국엔 죄도 못 끊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기도원에서 지금 죄 끊으려고 회개하려고 진정한 회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그러다가 미치지 돌지 돌아요. 미혹의 영에 들어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게 해주지. 그럼 진짜 회개했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다 지옥 보내지. 그게 새롭게 하소서야 지금. 그건 새롭게 하셔서가 아니야. 미혹에 속게 하소서지.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녀. 다 지옥 가라고. 그럼 또 그 회개 받으려고 그냥 산 속으로 기어 올라가. 그러다가 또 그 체험 얻어가지고 또 회개, 진정한 회개 받았다고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속여.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당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그래서 세상의 슬픔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이스케리ot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자기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후회 때문에 결국엔 자살까지 가잖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를 찔림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때 환경이 그래서 그런 몹쓸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세상에 대한 슬픔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울면 다 회개하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올토콘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울고 마음에 저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 처지가 딱 깨가지고 울고 눈물 콧물 흘릴 수 있어. 나와서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그게 회개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따지러 나온 거지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세상의 슬픔은요 사망에 이른다는 게 결국에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에서가 울고불고 회개해도 안 되잖아. 에서가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아니지. 지가 장자권 뺏고 복을 못 받으니까 억울해서 그냥 울은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슬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세상에 대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검찰청에 간 사람들 매일 뉴스 나온다고. 하루 갔다가 그 다음에 자살이야. 그 다음 주. 그 다음 날 자살.
우리나라는 대통령서부터 자살하고 무슨 뭐 정치가 사업가들 다 자살해. 매번 1년에 몇천 명씩 자살해. 자살 1등 국가야. 자랑스러워. 창피하죠. 그 사람들이 슬퍼해가지고 자살했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렇게 졌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 몹쓸 인간이구나. 그리고 주님한테 나오는 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알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태어나기 이렇게 몹쓸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런 죄를 졌구나. 난 이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지. 그게 구원받는 회개라.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인자들, 성추행범들 이런 자들이 그 울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지. 깜빵에 갈까봐 우는 거지. 깜빵 가는 거 두려워서.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면 자기 가족 때문에 슬퍼가지고 울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가지고 울을 수 있어. 그게 세상의 슬픔이야. 그럼 사망이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거짓 회개들이 있어요. 발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정 회개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회개 안 하죠. 교만해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척하고 사람들 백성의 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체면을 살려달래, 이런 아이디어. 그게 다 거짓 회개란 말이에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처벌하면 심판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지만 다시 또 돌아가. 그렇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면서 2000년 동안 했던 것이 참회야. 그 캐톨릭에서 유명하죠. 참회한다. 죄 졌다고 참회한다. 참회하고 고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루터도 자기가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그런 아이디어. 참회하고 뭐 한다,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아이디어는 오히려 은혜복음을 막는 행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런 것들이 거짓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적 회개란 것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나를 죄사함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나오는 거야. 뭘 행함으로써 나오는 거야. 내가 죄인이옵시다. 나는 죄를 내 자신이 끊을 수 없으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끊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끊어요? 나 담배 끊었는데, 술 끊었는데. 그거는 그거 못 끊으면 그건 바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 죽을 때까지 가요. 구원받았다고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으로 오래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도 없지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이 슬퍼할 수도 있지만 또 거짓 회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 복음적 회개는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해결책이 주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적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뭐 로마 10장 9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건 멍청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인으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사는데 내가 이제는 이 죄가 식상했다. 이 죄 짓는 데서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난 그렇게 고로 예수님을 믿겠다. 알아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회개고 구원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하고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겠다는 게 있는 사람들만이 믿는 거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죄악 그렇게 막 하는 그동안 죄의 쾌락 속에 살았는데 난 그거 버리고 그거 난 돌아서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면서 그냥 로마서 10장 9절을 내가 그냥 외우고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마음은 회개 안 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죄를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로드 살베이션 가리키는 존 맥카터, 폴 워셔 이런 애들은 다 지옥 보내는 거. 그대로 믿으면. 그 다음에 또 회개 안 해도 된다. 무조건 로마서 10장 9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술식으로 따라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이 없어. 진정한 구원은 내가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해결책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조건이 없어. 여러분한테 그런 원함만 있으면 돼. 내가 이제 이 죄사함 받고 살고 싶다. 죄사함 받고 새롭게 살고 싶다.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왜? 죄를,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진정한 회개하라고. 여러분 보고 내가 죄를 끊고 예수 믿으란 말 안 한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면 능력 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겼지만 우리 혼은 그 육신의 죄 몸에서 할례를 받아서 즉 몸과 우리 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져도 육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혼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을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혼이 씻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며 구원받아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마귀의 자녀 됐다가 또 죄 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나 죄를 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는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성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거기엔 지옥 가고 안 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과 악에 대한 것을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열매가 있다. 열매 주렁주렁 달고 살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끊고 그게 죄에서 돌이켜야만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클리어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더 이상 없어요. 회개라는 거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든 회개가 아니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았다 이게. 내가 아주 죄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죄를 끊고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을 수,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금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죄인인 그 자체 그대로 예수님한테 나오면 예수님께서 죄사함 해주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안에다 부어주세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저를 따라서 오늘 영접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올바른 회개라는 걸 알았는가?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구약 때처럼 죄를 끊고 뭐 하고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자기가 죄에서 그 쾌락 속에서 살고 싶은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 머리로만 로마 10장 구조를 따라 했는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적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진정한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서 10장 구절을 달달 외우고 100번 영적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머리로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게 그것이에요. 그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죄사함 해주신다는 걸 믿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 해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이상의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라 그래요.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강대상에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 모르고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느라고 노력하다가 지옥 가는 거 회개도 못하고 평양 대부흥회가 그 꼴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120년 동안 결국 열매들이 주렁주렁 썩은 열매들이 나고 지옥의 자식들만 키워내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설교를 아직 결심 안 한 사람은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진정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